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말씀과 함께 오늘은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에서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나그네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과 모든 형제들을 사랑하되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이 있었어요. 1장 22절에 보시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근거를, 우리를 구원하신 씨, 이 거룩한 씨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거짓이 없이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1절에서는 그러므로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마음으로 형제를 뜨겁게 사랑하기 위해서 오늘 두 가지 명령이 주어지는데, 첫 번째 명령은 버려라 라는 명령이고요. 두 번째 명령은 사모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버리라 라는 것과 사모하라 라는 것은 동일하게 이 말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버려야 할 말에 대해서는 1절에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모해야 할 말에 대해서는 2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을 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무엇을 버려야 하며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버리다라는 것은 옷을 벗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입고 있었던 옷,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어떤 말, 이런 것들을 벗어 던지고 벗겨버리고 그것을 이제 버리는, 이런 명령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그래서 우리의 악독함, 이 악독하다라는 것은 사악하다 그리고 악하다라는 것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악독이라는 말입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악하다, 사악하다라는 것은 악독이라는 큰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더 좁은 의미입니다. 그러니 악독이 훨씬 큰 거죠. 이것은 악한 생각과 계획, 의도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그런 것을 악독이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계획에서, 머리에서 말로써 독한 말이 나오고 이 말하는 것이 행동으로 이제 이어지기까지 하는데, 이런 악독을 버려라. 두 번째, 모든 기만을 버려라. 그러죠. 기만이라는 것은 사기를 치는 건데, 속임수나 거짓을 포함해서 속임수나 거짓을 가지고 형제들을 해치기 위해서 사기를 치는 것, 이것이 모든 기만입니다. 모든 기만. 기만의 종류가 많다라는 거죠. 사람들을 속이는 것,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사기를 치는 행각들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런 사기를 치는 말들, 그래서 속이는 말들, 거짓의 말들, 이런 기만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버려야 하는 것은 외식인데요. 이 외식은 위선입니다. 겉과 속이 완전 다른 거죠. 속에서는 칼을 품고 있고 독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부드러운 말,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칼을 꺼내서 상대방을 찌를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감추고 연극하는 연기자처럼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고, 진정한 나의 모습이 아니라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접근하고 외식하는 이런 모든 것들도 버려라. 그리고 버려야 될 네 번째는 시기를 버려라. 시기는 다른 사람의 선한 행동이나 다른 사람들의 선한 의도를 박수 쳐주고 칭찬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감사하지 않고 칭찬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시기입니다. 잘하면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면 되고요.
선한 의도나 선한 행동에 대해서 박수 쳐주면 되는데 이 시기하는 마음이 꽉 잡아 있으면 다른 사람 잘 되는 꼴을 못 보죠. 다른 사람이 잘 되면요 깎아내립니다. 비방하고요. 선한 행동이나 선한 의도에 대해서도 자꾸 화를 내면서 비꼽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시기에서 나오는 말들이죠. 그래서 이 시기도 버려라. 그리고 버려야 될 다섯 번째는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근데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흠을 잡고 정죄하는 것을 포함하여서 비방하는 모든 말들을 버려라.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입고 있던 옷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옷 입었지만 우리 안에서 여전히 오염되어 있는 그런 말들, 행동들,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 앞에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 그래서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이게 특히 말로 표현되는 이런 모든 악독과 그리고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것, 그리고 사기치는 것, 외식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을 버려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두 번째 명령하는 것이 사모하라라는 건데요. 무엇을 어떻게 사모하느냐? 먼저 사모하라라는 것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라 이렇게 합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여기서 말하는 젖은요. 고기를 먹지 못하여서 어린아이들에게 요구했던 고린도 교회에 너희들이 너무나 어려서 고기는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어야 되는구나. 언제까지 어린아이로 있을 것이냐? 라고 말할 때의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젖은 어린이가 고기를 먹지 못해서 먹어야 하는 젖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과 비교하기 위해서 쓰는 말이에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더 잘 쉽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갓난 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과 비교하면서 거기에 비유하면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2절에서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갓난 아기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갓난 아기들은 배고플 때 젖을 물려주기 전까지 그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않습니다. 잠도 안 자고요. 떼를 씁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젖을 충분히 먹을 때까지 계속 찡찡댑니다. 아주 힘들죠. 그런 젖이 충분히 보충될 때까지 끝까지 매달려서 응애 하면서 젖을 물려서 배 채울 때까지 계속하는 이 사모함. 여기에 지금 비유하는 겁니다. 갓난 아기들이 그 젖이 아니면 도무지 만족할 수 없는 그 젖을 정말 배고픈 이 갓난 아기가 본능적으로 젖을 사모하여서 계속 요구하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게 이런 겁니다.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해라 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을 먹지 않으면 만족할 수 없는 것,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나의 배고픔이나 목마름이 전혀 해소되지 않는 것, 이것이죠. 아모스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배고픔은 양식이 없어서 배고픔이 아니다. 너희가 목마른 것은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배고프고 목마른 거야 라고 합니다. 이런 사모함을 요구하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이런 끈질김 그리고 이런 도무지 다른 걸로 채울 수 없는 정말 오로지 젖만을 사모하는 이런 사모함을 우리가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기 위해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아니면 나의 배고픔이 해소되지 않으니까. 그것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면 나의 목마름이 전혀 끝나질 않으니까 내가 그 젖을 먹어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꼭 먹겠습니다. 라는 사모함,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는 시간을 따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선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2절입니다.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합당한 주의 자녀로서 계속 성숙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갓난아기가 젖을 먹으면서 쑥쑥쑥 크는 것처럼 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쑥쑥쑥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이 놀라운 은혜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그런데 3절에서 이렇게 요구하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렇게 해라. 이것을 또 밥과 비교해 보면 너희가 진짜 맛집에서 제대로 된 맛을 먹어봤다면, 제대로 된 그 맛을 느껴봤다면, 그렇다면 계속해서 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맛을 누려라. 이렇게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성도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주님을 경험하고 주의 사랑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주님과 교제하고 그 맛을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는 성도들은요, 정말 다른 데서 그 맛을 찾아도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은요,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먹을 때에야 비로소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정말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렇다면 주님의 순전하고 신령한 말씀을 사모해라. 그 말씀 안에서 계속 맛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의 잔치상을 펼쳐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 이것은요,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할 성도의 삶인 겁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공격하고 해치려고 하는 것. 1절에 나왔던 악독과 기만과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공통점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말들이에요. 상대방을 해치기 위한,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거기에서 부딪히고 이러기 위한 행동들이고 말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것을 먹으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고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그 맛을 계속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버릴 것은 버리십시오. 그리고 사모할 것을 사모하십시오. 우리가 버려야 될 말들은 버리고 사모해야 될 말씀을 우리가 먹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주의 거룩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지요. 그럼 이제 두 번째 4절부터 10절인데요. 4절부터 10절에서는 우리가 어디에 거해야 할지를 말해주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밝혀주는데,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들에게는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보배로운 돌.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이 가치를요,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은 버렸어요.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버렸습니다. 정말 연한 것 같고 약화해서 버렸어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아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으나 사람들은 그것을 오히려 가치 없게 여기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택한 바 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택한 바 되어서 그냥 돌이 아니라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입니다. 보물이에요. 보배롭고 이 살아있는 돌.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귀한 거죠. 하나님께는 가장 가치가 있는 거고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나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예수님을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도 있고요. 예수님보다 더 보배롭고
또 살아있는 돌처럼 여기는 그런 세상의 가치를 가진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예수님이야말로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나아가라. 엄청난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나갈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그분에게 나아가면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사실 심판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외인이었으며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명령이 주어져요.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특권과 자유를 주신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살아있는 길이 되셨으며 정말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거죠. 그 예수님께 나아가라. 그래서 거룩한 나그네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디를 전진해야 될 것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자리가 보배롭고 보배로우신 산돌,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지어져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서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살아있는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라. 주님께서 우리를요, 얼마나 거룩하게 보시는지, 얼마나 영적인 존재로 보시는지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세워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집이 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께 나아가 가능해진 겁니다.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니까 우리도 그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되었는데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을 만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제사, 거룩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존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자로서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존재를 완전히 바꾸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하고 있는데 6절에서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아까는 보배로운 산돌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건물을 지을 때 기초석이고 기준 돌이 되는 것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코너에 이제 딱 두는 첫 번째 기준 돌이고 기초 돌이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위로 지어지고 수평을 맞추고 그래 집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모퉁이 돌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우린 예수님께 맞추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것이고 이것이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신령한 예배,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예배인 거죠.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집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스스로 세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다른 것을 기준으로 삼아 집을 세우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정말 집은 내가 내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지어도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지 않으면 지어가다가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나무 탑을 쌓는 것이 있어요. 게임에도 젠가라는 게임이 있는데 나무를 이렇게 세우면 이렇게 곧게 세워야지 삐뚤삐뚤하게 세우면 나중에 높이 쌓아갈수록 위태해집니다.
높이 올릴수록 위태해져요. 균형을 잃고 중심을 잃어서 나중에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의 모퉁이 돌 삼지 않고 짓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삶은요, 높이 올라갈수록 위태해집니다. 언젠가는 와르르 무너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건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실 때 집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반석 위에 세워지는 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런 약속을 또 들려주십니다. 6절에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모퉁이 돌 삼아서 지어지면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반석되어 주시니까요. 저는 이 예화를 참 좋아해서 가끔 쓰는데요.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시고 반석되어 주시면 그 위에 아무리 위태하게 우리의 인생이 세워져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너져도 그 터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터가 되시면요, 우리의 인생의 실패도 괜찮습니다. 무너져 실패해도 그 반석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결코 당하지 않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약속이에요. 7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제 분명하게 나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모퉁이 돌이 되고 반석이 되고 그리고 보배로운 돌이 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고 버린 돌이 되는데 그 기준이 뭐냐? 그 기준이 7절에서 분명하게 나오죠. 믿는 너희와 믿지 아니하는 그들 자입니다.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가 되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넘어지는 돌, 버린 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 되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걸림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나그네를 이해할 수 없겠죠. 그러니 우리의 믿음은요, 세상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거룩한 나그네의 삶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인 거죠. 이거는 완전히 세상과의 가치가 다르고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다르고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같이 어우러질 수가 없는 거죠. 이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한 소속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 소속된 자들은 거룩한 나그네로서 예수님이 보배로운 돌이시지만 예수님께 소속되지 않은 믿음 없는 사람들은 이 돌이요, 내 앞길을 막는 돌이고 거치는 돌이고 넘어지게 하는 돌이 될 뿐입니다. 버리는 거죠. 그러나 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모퉁이 돌 되게 하셔서 믿는 자들을 그 위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8절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결국 넘어지는 건 예수님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넘어진 자를 세우는 분이십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계속 일어납니다. 그 위에 계속 세워주시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계속 넘어집니다. 넘어져도 붙들고 일으켜 세워줄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요. 정말 복된 겁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십시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우리에게 복된 삶이라는 겁니다. 이제 9절 10절에서는 오늘 이제 10절까지의 결론을 맺어주는데 이 9절 10절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할 겁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보배로우신 예수님, 거룩하신 예수님, 그에게 붙어있는 그 위에 세워지는 집들을 향해서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 백성, 내 소유, 내 보배,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이렇게 우리를 향하여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정말 거룩한 나라 백성으로서 살게 하신 놀라운 하늘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겠죠. 왕족답게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사는 거죠. 이 땅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로 삽니다. 거룩한 나그네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고난과 고생과 여러 가지 이해받지 못함과 우리의 믿음을 조롱받거나 때로는 멸시당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그네이지만 우리의 본향이 있어요. 우리의 본향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결코 쇠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썩지 않는 유업, 우리에게 결코 빼앗기지 않는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그것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나그네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나그네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을 거룩한 나그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삶을 함께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겐 이 삶을 다시 요청합니다. 너희에게 있어서 악독이나 기만이나 시기하는 것이나 너희들이 비방하는 말이나 이런 모든 거짓이나 속임수, 위선적인 것 버려라. 오히려 너희들은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아가야 할 곳은 바로 보배로우신 예수님께 나아가. 우리가 지어야 하는 집은 신령한 거룩한 집이요. 그것을 세울 수 있는 것은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거룩한 집, 신령한 집을 세워갈 수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오늘을 또 살아가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는 그런 삶이지만 그러나 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그리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사모할 것은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보배로운 믿음, 우리에게 정말 주신 영원한 소망,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일수록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령한 집을 세워가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거룩한 나라로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찬양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그 빛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